오늘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을 얻으시죠. 저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마다 저희들 삶의 그 쉼이 무엇인지 또 안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느끼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요번에 어떤 개그맨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그 영양제가 한가득이더라고요. 몇 개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먹는 걸 보고 한 열 몇 개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그분은 생각한 거죠. 어떠세요, 성도님들? 집에서 아침에 영양제 드시나요? 제가 어릴 때는 왜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없지 않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몸의 그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저희가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그 마음, 정신, 우리들의 생각의 에너지가 우리들 안에 채워지게 됐었을 때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힘이 있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쁨을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생각, 그 정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에 대한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좋으면 우리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있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오늘 하루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에너지가 정신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인 거죠.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루에 살아갈 때 그 하루를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가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한숨으로써 하루를 살아가셔요. 오늘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죠.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복음에 대한 말씀,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저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죠. 저희 장인어른도 드라마를 많이 보시고 앉으셔서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남자분들이 그러셔요. 간혹은 저희 딸이 저를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예전보다 어떤 감정적인 것이 좀 풍성해져 가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건 호르몬의 분비의 차이인 거죠. 예전에 남성 호르몬이 더 강했다 그러면 지금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줄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줄어드니까 점점 여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또 여성분들은 남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호르몬의 분비는 이게 영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은 이것을 띄워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 가지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갖고도 우리가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영적인 것을 갖고도 육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육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또 건드리는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남자가 나이가 조금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정이 풍성해지고 눈물도 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요즘은 감정적으로 많이 풍성하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성찬 예배 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문제가 있나? 나는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나?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던 적이 저에게 청년 시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짜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짜낸다고 눈물이 나오고 억지로 사람들한테 눈물을 보여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이게 뭔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한 건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엇에서 시작이 된 거냐면 내가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정확한 정의가 저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저희가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셔요? 간혹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으시죠? 기억하시나요? 사랑이 무엇이나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사랑을 정의하시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뭐 한 문장으로 정의하셔도 좋고 아니면 한 단어로 정의하셔도 좋고 저희 집 세숫대야를 보면요.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저희 집 세숫대야 밑에 보면 러브 이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었죠. 그래서 러브 이즈 사랑은 무엇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서 우리 세숫대야에 있는 거기에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게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사랑이란 정의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사랑이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나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 이거는 중요한 거는요. 그 정의가 나에게 정확하게 준비가 되면,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지가 되면 사랑을 이루는 것들 아니면 사랑을 받는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모든 부분이 완전해져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적인 거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러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을 얘기할 때도 내가 감정이 올라와야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결혼하셨던 분이라든지 결혼을 앞둔 분이라든지 하다못해 우리 초등학교 때라도 첫사랑을 하잖아요. 그랬었을 때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정이 딱 올라올 때 내가 쟤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랑한다라고 느끼셨어요? 어떠시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감정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둘이서 남녀가 같이 자랐는데 남자아이는 그래도 여자아이를 좋아했어가지고 그 여자아이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이 컸었어요. 그래서 난 너하고 좀 같이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여자아이가 야, 난 널 보면 감정이 안 생겨. 난 널 사랑할 수가 없어. 뭐 이런 표현을 듣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그러면 여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감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안 생기니까 난 쟤를 쟤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감정인가요? 그러면 우리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감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감정으로 놓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감정이 올라올 때와 감정이 내려갈 때 그때 사랑의 모습이 좋을 때와 안 좋은 걸로 구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영원히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으시나요? 선생님도 어떠셔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셔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내 감정을 내가 100% 조정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이 완전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내 아내를 평생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를 평생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평생 사랑스러우셔요? 때로는 뭐 그럴 때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저희가 꿈의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좀 힘들어져 가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아이들 스스로도 조심스러워요. 처음 만나니까. 두 번째 만나면 좀 익숙해지죠. 세 번째 만나면 더 익숙해졌죠. 이제 네 번째 만나면 자기네 마음대로인 거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행동을 다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음식에 대한 감사한 얘기를 한마디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 하는 아이들이 다 이야기가 뭐냐면 뭐가 맛없어요,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불평인 거죠.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들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 많은 아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어제 밤새 자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아이들한테 주는 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는 더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사랑을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랑을 받아요. 저희가 아이들을 표현을 드렸지만 그 아이들한테 나라에서 주는 돈과 또 저희가 드리는 열정과 이걸 따지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제 하루만도 100여만 원이 거기 다 투자가 됐었습니다. 최소. 근데 아이들은 그게 당연해져 버렸어요. 이 시대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아이들을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러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올인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내가 필요한 걸 다 줘야 되는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스스로는 안 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주는 건 당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받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은 부모님들의 수고로 너희가 편안함을 누리는 거야 라는 감사하는 마음들을 너희들이 가져야 돼 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인지를 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준 거는. 근데 우리는 함께 수고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죠. 근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로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들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이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풍성한데 나는 그 풍성함을 모르고 주님 이게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왜 이러지 않아요? 라는 불평과 불만들. 이것이 내 안에서 너무 많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희 아이도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던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느끼시나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이루셨대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건 입술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 내가 너희들 사랑해 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마다 붙여져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왜 날 사랑해? 뭐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에 있어서. 근데 똑같은 것을 보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그 똑같은 글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확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사랑은 단지 입술로 사랑하신, 감정으로 사랑하신 것을 얘기하셔요. 그 사랑에 대한 정확한 행동이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위예요. 그래서 사랑은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부들이 사랑합니다라고 맨날 얘기를 해도 그 감정으로 사랑하는 건 감정이 식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행위가 무엇으로 등장하신 것이냐면 자신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얼마 전에 하신 얘기인 거예요. 그때 제자들과 쭉 얘기를 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을 다 하시고 그것에 대한 행위를 내가 너희들에게도 보여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제자들은요, 어땠을까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었어요. 그것을 언제 알았죠? 그분의 죽으심으로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그들이 보았을 때 제자들이 했던 일들은 도망가는 일이었었어요. 물론 잡혔을 때 도망간 거죠.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 몇 명은 그 예수님 근처에도 와서 어떻게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도 있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흩어져 있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때도 확실하지 않았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던 그런 상황 속에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죠. 계셨을 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불완전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황당한 순간에 고개를 들고 아무 멍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 저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쳐다볼 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올라가신 그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들이 그 쳐다보고 있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머리가 백지장이 된 거야. 하얗게 변한 거야. 이게 뭐지라는 생각. 근데 오히려요,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딱 뭉쳐져 버린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한 확신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나간 거죠. 그 다음에는 목숨을 드려도, 그들의 목숨을 내어주어도 두렵지 않아요.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한 걸로 전승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서 나이가 드셔서 죽음을 맛보신 분이 이제 요한이죠. 요한만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비춰지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순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계실 때도 도망갔던 사람이 예수님이 안 계신데 순교를 해요.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넌센스입니다.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넌센스 중에 하나예요. 아니 어떻게 계실 때도 도망갔던 사람이 안 계시는데 그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느냐.
이거 놀라운 거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움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무엇을 갖고 살아가냐면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얻은 사랑을 모르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뤄갈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해요.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 교회에 모이는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양성되고 있는 이 나라가 왜 변화의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싸움과 분열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 나라 속에서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봐서도 느끼지 않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또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더 심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얘기하기에 후진국이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의 미국의 대선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가 왜 그런 분열과 싸움과 분쟁과 이런 모습들, 인간 차별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죠.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붙잡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의미가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힘듦과 짜증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감싸는 삶을 살면 그 하루를 살 때 그것이 우리들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해주면 그 사람이 힘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셔요? 부부는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영원한 원수가 되든지 영원한 동업자가 되든지. 옆에서 응원해주면 거기서 같이 힘을 얻고 살아가요. 근데 옆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면 그것처럼 지옥인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요? 내 옆에 누군가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힘이 되고 그것에 대한 위로를 받아서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래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 그 회사에 가니까 이상한 사람 있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주님이 너희들을 응원해 주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에너지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해요. 왜 하죠? 운동이 즐거워서. 전 운동이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별 수 없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죠?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운동을 하면 미래에 건강해질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장수할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조금 힘들지만 미래에 대한 에너지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오늘 왜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 내가 오늘 힘들지만 이 공부를 하면 미래에 조금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나가요?
월급 받을 걸 생각하면서 나가잖아요. 그것이 에너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 근데 이런 에너지는요,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나중에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에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내 인생을 그냥 다 투자를 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갔는데 잘 안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좋은 직장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완전한 에너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주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에 대한 에너지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을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인생.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영광을 보는 그 완전한 그 희망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믿음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이 땅에 어떤 우리들의 인생의 장막이 거치고 주님을 만나게 됐었을 때, 인생의 장막이 거치게 됐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있으셔요? 확실히 있으셔요? 고개 말고 대답해 보셔요. 있으시잖아요. 그 확실한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저희들에게 있어서 에너지가 되고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뭐 죽어서 뭐 그때 가는 거 뭐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진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에너지가 나에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아니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희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소망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희망이라고 번역을 해놨었는데 그것도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확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희망.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날 그런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나 안에 있으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소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희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희망은 다 변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희망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이 우리에게 부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얻고 있는 우리들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이 예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일들을 이룹니다. 이 많은 일들을 이룰 때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터넷 예배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요. 여러 사람들이 다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고 주중에서도 그것을 이루어야 되고 또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무슨 장비를 다시 교체를 하던 무엇을 하던 다시 준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냥 안 들려요 라고 얘기하는 한마디에 여러 사람들은 그것이 왜 안 들릴까 고민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왜 그러죠? 월급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랑의 행위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사랑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거기에 투자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 손님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도 그 사랑을 베푸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사랑을 받고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헌금하셨으니까 돈 내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영광으로 그러는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그 사랑에 덧입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성도님들의 삶이시잖아요. 이 사랑의 행위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다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이 없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한번 하려고 노력해 보셔요. 억지로 일하시는 것. 돈이라도 주니까 일하러 나가시죠? 돈 안 주면 일하러 나가시겠어요? 안 가시잖아요.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는 돈도 안 주는데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근데 또 안 하면 욕도 먹으셔요. 때로는. 근데 왜 하시죠?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베푸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은요, 우리를 즐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은 양날의 칼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랑의 칼이고 하나는 심판의 칼이에요. 이 진노의 칼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들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마지막 때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의 그 칼의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의 칼로 인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힘들게 만드냐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공의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만을 살아갔던 사람이 여전히 천국에 간다. 공평한 건가요? 어떤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어떤 사람과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동일하게 천국에 간다. 공평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건 공평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공의의 대가를 얘기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선과 악의 구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선의 기준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 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그것을 저희 가운데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인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면 죄인에서부터 의인의 삶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변해가게 되면 그거는 단순하게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은 의인의 행동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에 대한 확증을 이루셨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에 대한 확증을 이루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가 그 죽음을 선택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확증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들어가는 인생을 우리가 안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표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사랑에 대한 행위가 우리들 안에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리들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요? 기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에 일어난 기쁨이 저희들을 붙잡아가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의 시대 바이러스 그 하나가 전 세계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 재앙이 몇 가지였었죠? 10가지죠.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걸 저희는 성경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그래 이런 재앙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 쏟아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근데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독종이 나와서 사람들의 온몸에 막 뭐가 막 일어나고 저희 아이들이 아토피이기 때문에 이 아토피의 고통이 어떤 건지 저희가 너무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온몸에 뭐가 막 나서 맨날 긁어대봐요. 그거 얼마나 힘든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10가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사람이 얼마나 독하면 10번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버틴 게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장자가 죽으니까 더 이상 손을 들지 못해. 그리고 또 그때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그들 잡으러 오죠. 애굽 사람들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의 문제도 처음에는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이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전 세계는요,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죽어나가고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진노의 잔을 딱 내려셨다. 어떤 문제가 이 세상에 나타날까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 이 바이러스 하나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전간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경제가 막 다 멈춰서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딱 쏟으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 바이러스 하나, 코로나는 바이러스 하나 이 하나도 제대로 이기지 못해가지고서는 막 그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약 만들어내고 뭐 백신 만들어내고 이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저희가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사람들도 동일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더 욕을 먹는 시기가 저희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과 그 어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가 되지 않으셨나요? 오늘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들을 가질 때,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 안에서 기쁨이 되지 않으셨나요? 이게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우리들 안에 사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사랑은 모든 세계에 지금까지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렇게 구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들 안에 갖고 있다면 저희들 안에서는요,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에너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요. 우리들 안에 참된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저희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의 에너지로 저희들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님들 안에 주어지는 그 에너지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의 에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에너지가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 하루를 살아가시는 삶을 이뤄가시고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사랑은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위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들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셔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분을 전하는 사랑의 행위가 저희들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오늘 시간 조금 늦었지만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시면 (12장) 3절에 구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시기를